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천문학자가 있었고요. 이 천문학자가 박사과정생과 함께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박사과정생이 와서 한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해성을 관찰하는 중에 한 해성이 눈에 띄었는데 그 궤도가 이렇게 추적이 되는데 궤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계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궤도를 계산해 봤더니 놀랍게도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지구와 충돌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그냥 지구가 다 망하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두 사람이 백악관에 보고를 하죠.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그런 위기는 늘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의 관심은 곧 있을 중간 선거에 있었어요. 내가 선거 때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괜히 이런 이슈를 터뜨려서 내 선거에 이로울 거 없으니까 좀 덮자. 그래서 연예인 가십거리라든지 SNS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그냥 덮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국에서라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앵커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앵커들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천문학자를 보면서 참 얼굴이 잘생기셨어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박사과정생이 우리가 다 죽는다니까요. 에이씨, 무슨 막 욕을 하고 막 그 화를 내도 사람들이 방송국에 와서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화만 내고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런 와중에 핵폭탄을 보내서 터트리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약간 이제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저기 뭐 구글이나 아마존의 CEO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기 그 해성에 희귀 광물이 많기 때문에 그 광물을 먼저 채취를 해야 된대요.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터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를 지지하고 후원금을 많이 내는 기업인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핵으로 폭파시키는 것을 일단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버리고 결국 이 마지막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끔찍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늘을 좀 보라고, 지금 우리 망한다고, 지금 해성이 오고 있다라고 막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Don't look up,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위에서도 보지 말라고,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면 된다라고, 그냥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가로지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전의 신앙생활의 틀에만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다 보면 정말 제 신앙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살다 보면 저 자신도 그거를 놓치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어느 순간 이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 자신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Don't look up,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여호수아를 보고 이번 주부터 사사기를 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지파별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잘 몰아내고 그곳에서 온전히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관전 포인트예요. 사사기에서는 각 기업으로 간 그 지파들이 그곳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모였을 때에는 다 같이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했는데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정말 자기가 맞닥뜨린 자기 지파별의 문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맞닥뜨린 문제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니까 몇 장이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1장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여지없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는 그런 대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좀 큰 지파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조금씩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실패하기 시작하고 그냥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냥 같이 살지 뭐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단지파에 이르르면 같이 못 살아요. 그냥 그 원주민들이 워낙 힘이 세가지고 단지파를 산에 몰아놓고 내려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우리 여기 못 사나 보다 그러고 딴 데로 가버려요. 정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외연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졌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군사력이 너무 세가지고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뭐 그전의 승리들은 그전에 있던 나라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만나야 했던 여러 민족들이 다 큰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에 와서 군사력 때문에 진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졌을까 이야기를 해보면 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이 백성 옆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이 그 지파별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절대 그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신데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겠다라고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을 섬기는 게 있는데 똑같이 가서 그들의 제단에 같이 절하고 있지 말래요. 왜요? 다른 삶을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하냐면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네, 우리도 이렇게 살지 뭐, 그리고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제단을 헐지 않고 저런 신도 있어? 아, 여기에 살려면 저런 방식으로 저런 신을 섬겨야 되나 보다. 그리고 같이 제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와 아직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믿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말씀의 길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복,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내질 않으니까 가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 사람들과 똑같이 언약 맺고 그냥 그 사람들 제단 참여할 때 나도 같이 그냥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신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죠.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들을 먹이는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시는 것을 그 광야 속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 힘든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도 지금 있는 문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찾고 싸워갔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안식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세대 그 모습 그대로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남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들이 문제거리가 남아 있는 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왜요? 문제거리를 경험하면서 통과하면서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세대로 자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그 다음 단계의 일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걸음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라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경험하는 과정이 먼저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을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고 나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노력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겠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그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뭐 재판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당시의 재판관이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이 지도자가 갑자기 딱 나와서 와봤더니 다 삼손같이 다 힘이 세고 다 막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발휘했던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기드온은 자기 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래요.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리고 기드온이 그걸 확신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표적 여러 번 보여주시고 나서 간신히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모여라 했더니 한 2만 몇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기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숫자가 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겼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은 다 집에 보내라.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내고 났더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많대요. 그리고 저쪽에 이 개울가에 가서 물 먹여라. 그래서 물을 다 먹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물을 탁 떠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다 보내래요. 왜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보내라고 그랬을까?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건 벌써 다른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계산하고 이게 좀 빠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건 물을 그냥 막 마시는 사람들만 뺐더니 300명만 남았어요. 그 300명 가지고 뭐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의 길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삶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렇게 사사를 세워주셨으면 이 사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니까 이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 보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에이 무슨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사를 세우셨나 보니까 뭐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사 밑에서 같이 이렇게 싸웠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또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씀의 길을 선택하려면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조건이냐면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사사들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사사가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가려면 세우신 사사를 인정해야 되고 그 사사와 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사귐이 계속 있어야 돼요. 늘 사사한테 갈 수 있어야 되고 사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사가 자기들 앞에 싸우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싸울 수 있잖아요.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그 오랜 역사를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사가 어디 있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사, 그리고 지금 살아있어서 영원히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오늘 찾아갈 수 있는, 오늘 의지할 수 있는 사사, 그런 사사가 어디 있는가? 이미 다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그대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사를 만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오랜 역사를 다 설명해 드리진 않겠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사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사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우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그를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 된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의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겐 반드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증거 좀 믿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봐라.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제발 이 증거 좀 보고 믿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가?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걸 인정하는가?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도 어렵지만 두 번째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걸 수도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사람을 고치셨고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꼭 수도 예배에서 이 조상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상님에 대해서 우리 조상은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셨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일도 행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슬림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는 한때 살았던 선지자다. 유대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한때 살았던 선지자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당신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증언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시죠. 이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귐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셨던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사귐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어제는 그 사무엘서를 볼 때 사무엘서 4장에 그 언약궤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졌어요. 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다가 그래, 언약궤를 갖고 오자.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길 줄 몰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소리 질러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싸웠더니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들. 아니, 언약궤가 있는데, 성경책이 나랑 있는데, 집에 십자가 걸려 있는데 나를 멸시하는 자들. 뭐예요? 지금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자신이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이 삼지창으로 고기 찔러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져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조금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십자가 걸려 있으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난 잠잘 때마다 성경책을 베고 자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에 그 짧으니까 어떤 그 중이 자기 친구 목사한테 가면서 너 교회 개척한 거 알았는데 내가 개척 선물 갖고 왔다고 봉투를 내미니까 어이씨 뭘 이런 거 갖고 와 그러다 내밀었더니 부적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걸고 있으면, 성경책 놔두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계신 내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아버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분께 내가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부적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맨날 그것만 반복하셔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근데 결국 뭐 하신 거예요?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예수동행일기 막 그 책을 내셔가지고 계속 하셨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뒷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 계신 분으로 찾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사귐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성장하고 싶다라면 가장 먼저 이루어낼 것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인정하라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십니다. 버리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네 주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무엇하는 겁니까? 성찬과 세례 무엇하는 겁니까? 전부 다 기억하는 것과 관련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억한다는 영어가 리멤버인데 리 다시란 뜻이고 멤버예요.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 당신은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버리신 적 없으신데 내가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귐을 쫓는 것부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도자님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뭐 8월 달에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번에 소그룹을 할 때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몇 번 하시면서 기대 없었다, 괜히 말려들었다, 목사님이 의무라 그런 줄 알고 했다 처음에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어떤 소그룹보다 좋았다. 그리고 가장 특히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됨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사실은 그 소그룹 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예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으로 알고 있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소그룹 하면서 같이 우리가 나누어 가면서 지금 내가 그 다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와의 사귐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서로와의 사귐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정말 그 나눔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참 재밌었던 것은 우리 교회 분들은 왜 이렇게 내성적인 분이 많으세요? 다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목사 닮으셔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렇게 내성적이신 분에서 낯가림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서로 같이 지내도 인사 제대로 한번 못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가족 같고, 소그룹 시작하면서 저도 어떻게 될까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건 있겠지만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되어져 가고 있구나, 교회가 정말 몸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사귐, 그냥 아는 주님이 아니라, 예전의 지식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아는 주님, 살아있는 사귐, 그래서 지금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 안에서 또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리고 이 사귐을 누리는 우리와 너희가 함께 사귐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으십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서 사실 오늘 이 나눈 내용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귐을 누리느냐고 묻는 겁니다. 나는 다 아니까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지금 돈 룩업 하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과 내 주님과 내 아버지와 누리는 그 사귐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주